리셋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면 사람들 그렇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때가 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탄절 캐롤이 들려집니다. 사람들은 캐롤을 듣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캐롤을 듣고 즐겨 부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캐롤을 듣고 즐겨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캐롤의 가사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대부분이 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만물아 다 일어나서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누구 찬양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평강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치요? 예, 맞아요. 그래요. 성탄의 시즌이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 캐롤을 듣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저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든 도시에 사는 사람이든 저 아프리카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든 이 미국의 이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든 우리는 모두가 다 금년도를 몇 년이라고 그래요? 2024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20일이 지나면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2024년이라는 말일까요? 무엇이 2025년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언제가 기준이에요? 누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지 내년 되면 2025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라는 이 말, 히스토리라는 말은 여러분, his라는 말과 story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his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뭐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그죠? 주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라틴어로 Anno Domini라고 해서 AD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영어로 하면 In the year of the Lord, 예수님의 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해 2024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는 예수님의 해 2025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자기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다 예수님의 해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해 가운데에서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해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 주님과 이 인류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주인이 누구인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류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일대 법대 출신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굉장한 무신론자예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러한 그 잡지의 법률 담당 부장을 지낸 사람이고요. 아주 세상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미국에서 제일 좋다 하는 예일대 법대를 졸업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게 이게 도대체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루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가 허구다, 예수가 가짜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책들을 다 모아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년간의 그러한 연구 끝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수년 동안 끈질기게 달라붙어 씨름했던 회의적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품어왔던 무신론은 역사적 진실 앞에서 굴복하고 말았다. 모든 연구를 마친 후에 예수에 대한 나 자신의 판결은 명백했다. 나는 책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다. 그날 역사적 예수는 나의 예수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여러분, 저는요, 이 리 스트로벨만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공부해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심각하게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고민해보고 연구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틀림없이 이 리 스트로벨과 동일한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해마다 다가오는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도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죠? 여러분, 앞으로 몇 주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그럼 그 사람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한번 물어봐 주세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탄주일에 예배드리러 가자. 그리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왜요? 정말이에요. 그래야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진짜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님을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완벽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천국의 예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디 예배를 닮아가야 돼요? 천국의 예배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량없이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 여러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거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요,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치유받고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Worthy is the Lamb who is slain to receive power and wealth and wisdom and might and honor and glory and blessing.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영어로는 receive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는 돌릴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능력을 돌릴지어다, 주님께 감사를 돌릴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지.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가 돌려드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은요 온전히 존귀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온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주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시라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축복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것들을 누가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우리가 돌려드리고 있다니까. 천사들이 돌려드리고 있다니까. 그렇죠? 아니, 언제 그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주님의 권능과 그 감사와 그 찬송과 그것을 언제 우리가 받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게 된 걸까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 받으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힘과 권능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았어요? 나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요. 시침이 떼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르고 계셔서 그래. 다 받으셨어. 언제 받아요? 예배 드릴 때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고 우리의 영어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영어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이것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이 도시에서는 여러분 밤하늘에 별들이 잘 반짝반짝 빛이 안 나는데, 여러분 시골에 가가지고,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여러분 시골에 저희들 어렸을 때 앞마당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별들이 어마어마한 그 별들이 막 쏟아부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반짝반짝 별들이 빛이 나는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별들은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별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별들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을 내는 걸까요? 어떻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태양빛을 바라보고 있어서 태양빛을 반사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별들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꾸만 예배드리다 보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닌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우리는 나타낼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가지고 우리가 반짝반짝 빛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을 내려올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서 왜 광채가 났다고요?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만났으므로, 하나님과 교제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므로 인하여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오늘도 우리 안에 묻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장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이 영광의 광채를 받으면요, 인생이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감사도 주시고 존귀함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God bless you 그렇게 말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이 영광과 찬송과 지혜와 힘과 권능과 능력은, 이 축복은 원래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영원하지를 않아. 유효기간이 있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세상 살면서 누구 바라보고 살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영광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 일거리만 바라보고 살아.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 사람에 치이고 세상에 치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약해져. 자꾸만 이게 떨어져. 점점 소멸해 가는 거예요. 소멸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영원한 게 아니었대요. 자꾸 사라졌대.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으로 가렸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나오잖아. 또 다시 하나님을 예배드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대요. 축복을 넣어주셨대.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개념으로는 주일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엿새 동안 우리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복 받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지고 그게 다 고갈이 났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계속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죽을 맛인 거야. 몸도 죽겠고 마음도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왜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거든. 이게 다 떨어졌는데 다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받아야지.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의 광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시 받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을 다시 리셋 시켜주는 거예요. 리셋, 리뉴 시켜주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이게 자꾸 중간에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 보면 중간에 빡 꺼져 버렸어. 아, 그러면 이거 설교 준비한 거에 다 날아간 거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말이죠. 다시 막 배터리를 차지하고 하도 지난 6년 동안 너무 오래 써가지고 이 컴퓨터가 정상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 아들이 저희 집에 왔길래 야 이거 좀 컴퓨터 좀 한번 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살펴보더니 아빠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배터리를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 임시로 컴퓨터를 리셋 시켜드릴 테니까 배터리 용량을 잡아먹지 않게 다시 리셋 시켜드릴 테니까 좀 쓰세요. 그냥 당분간 쓰세요. 그 즉 컴퓨터를요 다시 다 초기화 시켰어요. 리셋을 시켰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잡동사니 같은 거 다 지워버리고 다시 처음에 컴퓨터를 샀을 때 그 상태로 다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다시 잘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문제없이 그래도 제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경험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인생도 그렇구나. 인생도 일주일에 한 번씩 리셋 시켜줘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리뉴 시켜줘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새롭게 해줘야 되는구나. 어떻게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리셋 시켜주시는 시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나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에서 맨날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맨날 세상에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사람에 질질질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질질질 끌려다니고 한 주간 동안 그냥 패잔병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코는 대자가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요 정말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다니까. 여러분 세상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이요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제정신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는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만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면 괜찮겠는데 말이죠. 이 황제들이요 다 이상해.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황제들이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로 황제 같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정신이 반쯤 나가가지고 말이죠. 맨날 시를 짓는데 주위에서 이 간신들이 황제시여 황제시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말이지 우리의 신금을 울리니 계속해서 시를 좀 지어주십시오. 시상이 떠올라야지.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말이죠. 로마의 이 절반을 불태웠어. 절반이 넘는 거를 다 불을 태워버렸다니까. 로마 시가지를 다 불을 태우고 그것을 높은 창문에서 바라보면서 시상을 떠올리게 하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네로가 불을 냈다.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불을 냈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그것을 누구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였어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다 죽여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가서 죽었고요. 그때 누구도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고요. 사자의 밥으로 던져졌고요. 원형 경기장을 밝히는
횃불로 몸에 기름이 부어져서 그렇게 순교를 당해 갔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너무도 힘들어, 너무도 핍박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남아있는 성도들도 이 믿음을 지켜가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교회 리더들은 다 하나씩 하나씩 순교를 당해가고, 지금 요한 사도도 지금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주일이 되어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때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권능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 놀라운 환상을 보고요, 이 요한 사도가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이기십니다. 로마도 결국은 패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The Lamb will conquer, 어린 양 예수가 결국은 승리하시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주제예요. 훨씬 더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묘사를 하는데, 이 인간의 말로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보석의 이름들을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벽옥과 홍보석, 벽옥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결하심을 뜻하는 거죠. 홍보석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렀다고 그래요.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뭐라고 그래요? mercy seat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긍휼의 보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앉아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앞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도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찬란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마치 겨울에 눈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다 녹아 사그러져 없어질 것만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의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아니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리어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게 크리스마스야. 이게 성탄절이야.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제 인생에 가장 춥고 어려웠을 때, 너무너무 외로웠을 때, 몸은 병들었고 친구들은 다 떠났고 가족들도 다 지쳤고,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 인생에 그 춥고 어두운 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저를 손잡아 주시고 저를 품어 주시고 따뜻하게 저를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한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막 귀로 들린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게 그 세상이 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저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mercy seat 앞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 괜찮아, 잘 오셨어요. 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오늘도 능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그 긍휼의 보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 자, 24 장로들이 있는데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대. 그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24명,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 신약의 12제자들을 통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12명,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22명, 24명. 더하기가 안 되네 오늘. 24명. 여러분, 대표가 뭐예요? 대표.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가 누구예요? 대표는 저를 대신해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을 대표라고 그래. 그렇죠? 자, 우리가 저기 한국하고 막 이렇게 일본하고 축구 경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가가지고 막 응원을 하잖아요. 열심히 응원을 해. 뭐라고 응원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응원하잖아요. 여러분, 그 11명의 축구 선수들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제 친척도 아니에요.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축구 경기에서 이기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래요. 지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졌다. 아니,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우리가 이겼다 그래요. 우리가 졌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들이기 때문에. 대표들이 이긴 건 내가 이긴 거야. 대표가 진 건 내가 진 거예요. 대표가 주님,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여러분,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 흰옷을 입고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대표성의 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처음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그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아담, 그 사람이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나중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그래서 끝까지 주께 순종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오늘 우리 교회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비천하게 살아가든, 얼마나 지상의 교회가 연약하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있든, 문제가 많든, 고난이 많든, 환난이 많든, 가난하고 궁핍하든, 여러분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관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찬란한 이 하얀 거룩한 옷은 이 땅의 샤넬이나 구찌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이 땅의 샤넬이나 구찌 같은 옷들은 아마 거렁뱅이들이나 입는 누더기 옷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다고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많으시다고요? 예, 맞아요. 원래 사는 게 그래요. 세상 다 그래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저는 못 봤어요, 이제까지. 제가 사전에서 삶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말이 살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살이. 거기에 보니까 예들이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오막살이, 노예살이, 감옥살이, 직장살이, 새빵살이. 우리는 무슨 살이? 타양살이, 이민살이. 살이는 다 힘들어. 세상살이가 다 힘들어. 옆에 있는 사람이요 멀쩡한 것 같죠? 그 사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위로해줘야 돼. 위로해줘야 돼. 옆 사람 손 좀 잡아주세요. 괜찮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다시 한번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어떻게 잘 돼요? 예,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그렇죠?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리뉴 시켜주시고 또 리뉴 시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참 처절하게 사신 거 알아요. 찢기고 상처받고 말에 상처받고 영어 못해 상처받고 서름받고. 그렇잖아. 괜찮아. 다시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가슴에 충만하게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담고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담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하게 담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비굴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살이들 속에서도 승리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